고금소총과 야담. 축원을 들은 재상.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서생 시절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하루는 성균관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린 종으로 하여금 책 상자를 지고 앞서게 했습니다. 이연에 이르러 종이 길가에서 꽤나 긴 물건 하나를 주워 바쳤습니다. 질긴 종이로 10번이나 싼 것이었습니다. 열어보니 봉황을 새긴 금비녀였습니다. 모양이 기묘하여 값을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테니 분명 찾으려고 다시 올 게다. 그러고는 길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그 옆에 이르러 좌우를 살펴보는데 무얼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생이 의아해하며 종에게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뭘 하느라 서두로 금비녀를 잃어버려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생이 다시 종을 시켜 금비녀의 모양과 길이와 굵기를 물어보고 또 그걸 무엇으로 쌌는가 물어보게 했습니다. 여자가 모두 꼭 들어맞게 대답했습니다. 생이 소매 속의 것을 내어주니 여자가 놀라 기뻐하며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여자가 생의 관양과 이름과 거주지를 물었지만 생은 말해주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뒤 생은 과거에 급제해 수십 년간 안팎의 화려한 관직을 지내니 조금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조판서로 종묘에 행차하는 임금을 따라갔다가 어느 서리의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집이 매우 좁아 사랑과 안방이 붙어 있어서 안방의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앉아 있는데 문득 안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가느다란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축원하기를. 옛날 이연에서 금비녀를 돌려주신 어르신, 부디 신령님이 도와주시어 정승과 판서 다하게 하옵시고 자손이 가득하고 장수와 부귀를 두루 누리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조판서는 유생 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좌우에 명하여 그 주인집 서리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서리가 마루 아래에 엎드리니 이조판서가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사연인고? 서리가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지한 여자가 높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치성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황공하고 황공하옵나이다. 이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로다. 서리가 머뭇머뭇하다가 말했습니다. 비록 비루하고 쓰잘데없는 일이지만 감히 그대로 고하겠나이다. 30년 전의 일입지요. 소인의 처는 어느 왕실댁과 친하게 지냈지요. 그 부인마님께서 소인의 처에게 큰 돈을 주시면서 금비녀를 사오게 하여 혼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인의 처가 비녀를 사서 오다가 실수로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돌아가 찾는데 한 서생께서 그걸 주워 갖고 있다가 돌려주셨죠. 그래서 소인의 처는 무거운 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이 바로 비녀를 잃어버렸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반드시 떡과 음식과 술과 안주를 마련해 신령님께 그분의 복을 빌어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비녀를 돌려준 사람이네. 내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네 말을 들어보니 비로소 오늘인 줄 알겠네. 그러고 보니 나의 부귀영달이 모두 자네 처의 정성 덕분인 것 같네. 서리가 크게 기뻐하며 들어가서는 처에게 나와 아련하게 했습니다. 처가 급급히 나와 간절히 감사를 올리며 놀라 기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조판서 댁에 이 친구처럼 왕래하게 되었다 합니다. 무당에게 사랑을 이야기한 권정읍. 순창 기생분영은 70여 세였는데 본디 의녀로 있다가 늙어서 퇴직해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늙었지만 자태가 풍만했고 얼굴에 윤기가 돌았으며 말하고 웃는 것이 여유롭고 품격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노래를 부르게 하니 맑고 깨끗하며 태연하고 유연하여 늙은이의 목소리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고을 사또가 물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기생들은 모두 정인이 있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다던데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옵니다. 소인도 평생 잊지 못하는 서방님이 계시죠. 그게 누군가. 정읍 현감을 지내고 안국동에 살았던 권익콩이 그분입니다. 권공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지요. 술을 무척 좋아하셨고 풍모나 말재주가 사람을 움직이는 편은 아니었죠. 우연히 소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정을 두텁게 주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는 특별히 친근하다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괴이한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동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서로 보지 않으면 마음이 어수선하고 즐겁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공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세상 재미를 잃고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록 평소처럼 가무와 풍류의 자리에도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식은 재처럼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귀하신 재상 나리님들과 부잣집 어르신들이 온갖 치장을 다 갖추고서 번갈아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 했지만 그 무엇에도 도무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지요.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제 일념은 오직 권공만을 향했지요. 달을 보아도 생각하고 술을 마주해도 생각하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슬퍼할 때면 반드시 꿈에 나타나시기도 했지요. 일찍이 서소문 방 무너진 다리 옆에서 한선비를 만나 노래 두세 곡을 불렀더랬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그 댁으로 가보니 집주인은 없고 여종이 사랑채로 맞이하여 불을 켜주고 기다리게 했지요. 제가 너무 피곤하여 옆에 있던 이부자리에 누우려 하는데 홀연 어두워졌습니다. 이윽고 권공이 털가죽으로 만든 방한모를 쓰고 다해진 옷을 입고 큰 신을 끌고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등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왔구나. 제가 안부를 물으니 평소처럼 흐뭇해 하셨죠. 권공께서는 초상 발인 때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꽤나 길게 하셨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일념을 저버리지 않은 걸 단다. 내가 마음속으로 매우 감동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차연하게 있다가 시신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쭈었지요. 공이 채취가 어찌 이렇습니까?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데 어찌 안 그럴 수 있겠나. 그 외에도 이야기가 잠옷 많았지만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참 뒤 권공이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죠. 조용히 해봐. 귀를 기울여 들으시더니 침착하게 일어나며 말씀하셨어요. 달기운이 나는 가야 한다. 두 손에 신발 한 짝씩 들고서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도 치마를 걷어올리고 뒤를 따라갔는데 곧바로 대문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꼭 나는 듯했습니다. 큰 길에 이르자 모습이 가물가물해졌는데 갑자기 공중으로 솟아오르더니 학처럼 날아서 점차 아득해지고 곧 사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성통곡했는데 한참 뒤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처량하게 울다 목이 메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등불은 이미 꺼졌고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 역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불어오는데 텅 빈 방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무새가 어지럽게 우짖는 소리만 들려올 따름이었습니다. 앉아서 울고 있으니 어느새 날이 새었지요. 걸으면서도 통곡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남대문 안으로 이사를 했는데 남별궁에서 큰 굿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여염집 부녀자 중에서 구경 간 사람만도 1000여 명은 되었습니다. 저도 여염집 여자처럼 꾸미고 여종 하나를 데리고 갔지요. 무당이 꽃을 흔들고 요령을 올리며 빙글빙글 돌고 훌쩍훌쩍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다 그 무당이 갑자기 사람들 1000여 명 사이를 헤치고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서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며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너 분영이 아니냐? 저는 크게 놀랄 뿐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무당이 말했습니다. 나 권정읍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내 평생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왜 나에게 술 한 잔 권하지 않느냐? 굿을 주관하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고서야
그 굿을 광공의 동생 권익룡 댁에서 버린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염집 여자처럼 차리고 왔는데도 무당이 이처럼 알아보니 놀랍고 괴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굿판이 권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나니 부끄러운 마음은 눈같이 사라지고 슬픈 감회가 구름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 무당을 잡고 한번 통곡했다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니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이윽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여종을 돌아보고서 엽전 몇 꾸러미를 꺼내주며 홍로주를 사오게 했습니다. 홍로주 맛은 매우면서도 조화롭고 맑지요. 술을 깨끗한 그릇에 가득 채웠습니다. 또 돼지머리를 사오게 해 그 가운데에 칼을 꽂아서 술과 함께 쟁반에 담아 가운데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당은 옷을 갈아입고 꽃을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는데 조금도 틀리지 않더군요. 완연히 권공이 다시 살아 돌아온 듯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들을 때마다 통곡을 하니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다들 몹시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굿이 끝나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음과 정신의 주인이 없어진 듯 슬픔과 애달픔만이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결하고 권공을 따라가고만 싶었습니다. 이날 밤은 달이 밝았습니다. 어두커니 앉아 그 달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목매어 오열하고 통곡하다 그쳤다가 또다시 통곡하니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잠을 청했지만 아직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권공이 관복을 차려입고 엄연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권공의 홀령인 줄 알았지만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 동침하니 예전의 느낌과 똑같았죠. 이렇게 몇 년간 왕래했습니다. 그간의 이야기는 신령스럽고 귀한 것이 매우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뒤 제가 세력 있는 댁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더 이상 왕래하지 않으셨죠. 꿈에 나타나는 일도 드물어졌답니다. 옥설봉 부부. 백두산 16기봉의 하나인 옥설봉은 천지남족에 있는데 그의 발은 2525m입니다. 봉은 사시사철 적설이 10여 장이나 쌓여 있어 설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산 아래에는 얼음으로 된 빙열이 많은데 이 빙열로부터 연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 마치 선인이 연단을 굽는 것을 방불케 합니다. 한여름이 되면 천지수에 거꾸로 비긴 그 숭엄하고 아름다운 은백색의 기세는 한층 황홀하여 사람을 경탄케 합니다. 이 봉우리를 옥설봉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옛날 백두산은 바닷물 밑이었는데 후에 육지로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곳에는 나무가 생기고 동물도 생겨났으며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던 이곳은 어느 하루 화산이 터져 모든 생물이 생매장을 당하였습니다. 어디 가나 동물이 뛰노는 것을 볼 수 없고 사람의 말소리는 더구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두산 북쪽 기슭에 천명이라고 부르는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 땅이 도왔는지 유독 그만이 재난에서 벗어나 황폐한 벌판과 산에서 근근득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갔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불현듯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반가이 지저귀며 천명 앞에서는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좀체 생명 가진 것을 보지 못하다가 새를 보니 그는 하도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새가 나는 쪽을 무작정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한식경 가노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좀 날다가는 앉아서 그가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그가 따라오면 또 몇십 발자국 사뿐 날아가 앉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하여 새를 따라가지 않고 오던 길을 되돌아서면 새는 높은 소리로 울어대며 천명이 앞에 앉았다가는 훌쩍 날아 뒤에 가앉곤 하며 돌아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파랑새의 뜻을 알아차린 그는 새를 따라가기로 작심하고 내쳐 걸었습니다. 파랑새를 따라 온근 하루낮 하룻밤을 걸었는데
아침 노을이 비끼는 그때로부터는 웅장하고도 높은 산으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올라가니 큰 굴이 낮기에 들어가 보니 어디서 났는지 밀보리 이삭들이 수북이 쌓여져 있고 퐁퐁 솟구치는 정갈한 샘물도 있었습니다. 파랑새는 한쪽 구석에 날아가 째잭째잭하고 천명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얼른 다가가 보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남모를 처녀가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못하고 약한 숨만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천명이는 몇 달 만에 사람을 만나니 그 기쁨이 한량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어 깨웠더니 가련하게도 그 처녀는 모진병으로 운명의 경각을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녀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랑새도 입으로 밀보리 알들을 날쌔게 깠습니다. 천명이는 타다 남은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불을 피우고 움푹 패인 돌을 주워다 돌가마를 걸고 미음을 쏘아서 한 방울 한 방울 처녀의 입에 떠넣었습니다. 이렇게 반나절을 구안을 하고 나니 처녀의 새파란 얼굴이 점차 풀려지고 숨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천명이가 처녀를 구하기 위하여 침식마저 잊어가는 것을 본 파랑새는 쌀알을 한 알 두 알 물어다 돌가마에 넣기도 하고 끓는 죽물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천명이 죽물을 몇 모금 먹고 나니 소르르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디선가 진한 향기가 풍겨오더니 백발노인이 천연죽 지팡이를 짚고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저 처녀는 하늘이 도와 요행 살아난 귀인인데 옥설봉에 가 선단약을 구해 먹어야만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명이는 옥설봉이 어디 있는가 물으려 하는데 노인은 어느덧 구름배를 잡아타고 활월 공중으로 떠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기 소리에 잠을 깨고 보니 그것은 남가일몽이었습니다. 천명이는 꿈이 하도 이상하여 그 옥설봉을 찾아가 약을 구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죽물을 떠먹이고 굴을 나섰습니다. 천명이는 굴 밖에 나왔으나 어디로 가야 옥설봉을 찾겠는지 궁리가 막연하였습니다. 이때 새가 또 날아와 앞길을 서주었습니다. 새가 나는 곳으로 가고 또 갔습니다. 어느 만큼 걸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숭엄한 기암절벽이 눈앞에 나타났고 한 봉을 오르고 나면 또 한 봉이 나타났습니다. 봉우리 마다에는 백옥인지 빙설인지 분간할 수 없는 돌들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 눈을 뜨고 쳐다보기가 어려웠고 새하얀 궁정 같은 곳에는 한아름씩 되는 백옥으로 기둥을 해세웠고 천정과 벽에는 옥으로 고드름져 달려있는 것이 황홀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천명이는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으나 애오라지 옥설선단을 꼭 찾고야 말리라 마음먹고 고생도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궁정 같은 동굴에 머물러 한숨 쉬려는데 어디선가 짙은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괴이하게 생각되어 향기나는 굴 속으로 찾아드는데 굴복판에 꿈에서 본 듯한 백발노인이 곱게 장식한 얼음의자에 정중히 앉아 있었습니다. 천명이는 책상 앞에 가 정중히 무릎을 꿇고 3번 절을 올린 후 자기가 온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백발노인은 껄껄 웃더니 자네가 찾아올 줄 진작 알았노라. 그대 정성 감천하나니 이 약을 가지고 가. 사흘에 한 알씩 먹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넓은 팔소매 안에서 옥설선단을 세알주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들고 너무 기뻐서 또 절을 하고 일어서니 백발노인의 자취는 묘연하였습니다. 그가 빙열 밖으로 나오자 몸이 둥둥 뜨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보니 자기는 옥인지 얼음인지 분간 못할 쟁반 위에 서 있는 것이었고 그 아래로는 산과 바위들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아 자기가 옥설 쟁반에 실려가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때 고운 새도 어깨 위에 살짝 올라앉아 함께 가고 갔는데 얼마 안 되어 처녀가 있는 굴속까지 날아왔습니다. 굴속으로 들어가 인차약 하나를 꺼내어 물에 타서 처녀의 입에다 한 방울 한 방울씩 떨구어 넣었는데 마지막 한 방울 물을 떠넣자 처녀는 두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이를 본 처녀는 수줍어하면서 일어나려 하나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천명이는 인차그를 누워있으라 권하면서 자기가 이곳으로 오게 된 자초지종과
약을 얻어온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 처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의 지성에 감사를 올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땅이 움실거리며 천둥지동이 칠 때 큰 흙덩이에 얹혀 허공만리로 올라가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오늘 눈을 떠보니 이곳에 왔다고 말하고는 약독에 취하여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되는 날 두 번째 약을 먹이니 그는 기지개를 한 번 하고는 일어나 앉게 되었고 또 사흘이 지나 마지막 약을 먹이니 혼자 일어서서 굴박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처녀는 다 나아 총각과 함께 이 일 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자 파랑새는 며칠 밀보리 이삭을 물어다 쌓아놓고 나서 그들 둘이 앉아있는 앞에 사뿐 앉더니 골을 땅에 쪼으며 절을 하고는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녀와 총각은 영문을 몰라 굴 밖으로 나오니 파랑새는 그들 머리 위로 세 바퀴 돌더니 나무로 끝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그 파랑새가 또 이 굴을 찾아와 보니 뜰하게는 밀보리가 푸르게 자랐는데 바깥마루에서는 한가운데 옥동자를 놓고 천명이와 그 처녀가 즐겁게 웃으며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옥설봉의 옥설선단으로 귀중한 목숨을 찾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준 백발노인의 은혜를 못 잊어 하루에 한 번씩 옥설봉에 절을 보내었고 1년에 한 번씩 향부를 피우고 음식을 차려놓고 백발노인과 파랑새의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후세 그의 자손들도 옥설봉을 잊지 않고 외워왔는데 지금까지 전하여져 옥설봉이라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유기장 집의 양반 사위. 봉이 까치동에 들었다는 속담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상놈인 유기장네 집에 신관사또가 내림하였으니 어찌 봉이 까치동에 들었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저녁부터 벌어집니다. 고을에 번거지 쓴 사령이 서간 한 장을 들고 와서 유기장네 집 사위를 찾아 그 서간을 정중히 바쳤습니다. 유기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백죄 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가의 서간이라면 유기장은 고사하고 어지간한 양반들까지도 불리워가서 곤장을 맞는 것이 이사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장네 사위는 태연하게 앉아서 그 서간을 받아보고서 사령에게 알만하니 너도 여기서 쉬도록 하여라 하고 제법대로 분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저녁상을 치우고 한편으로는 닭을 잡아 앉혔는데 사또가 행렬도 없이 단기말에 몇몇 군노들의 호의를 받아 다다랐습니다. 유기장네 식구들은 마당에 엎드렸고 그 집 사위만이 마당 끝까지 나가 마상에서 내린 사또를 반가이 맞아들었습니다. 집이 누추하지만 허물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 그를 허물할 처지인가. 집도 좋아질 때가 왔네. 유기장이 그냥 부복한 채 영문을 몰라 떨고만 있는데 사또가 방 안에 들어서자 딸이 안전에 가까이 가서 부모를 대신하여 인사를 올리고 사죄하였습니다. 사또는 친구 부인을 대하는 예절을 대하고 유기장내 내외를 불러 그간 이교리를 보살피노라 수고했다고 치하하였습니다. 그제야 자기 사위가 일반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장내 식구를 물러보낸 후 그들은 주안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떠날 길리를 택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정하지 않았네. 될수록 빨리 상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생각하여 보겠네. 그들은 이렇게 상경할 일을 주고받다가 말머리를 돌려 이교리가 낙향할 때에 기구한 운명을 내리엮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이교리는 당대 문신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궁궐안에는 개국 공신들은 내쫓으려는 악당이 생겨서 양파 간의 싸움이 격렬하여 난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선왕이 별세한 후 왕자가 즉위하니 그는 역대에 드문 폭군으로서 정사는 물리치고 주색방탕에 탐욕하니 충신의 목은 구중천에 날고 간신은 득세하였습니다. 원래 이 젊은 폭군의 생모였던 선왕의 비는 의승상과 사통하며 밀모개교를 꾸몄습니다. 그때 왕은 신변에 있던 개국 공신들의 후예들인 승상과 좌승상에게서 진언을 받자 대노하여
즉석에서 밀모에 참여한 우승상이야 신팔들을 능지처참하고 왕비는 추방시켜 자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폭군은 개국 공신들의 간곡한 진언을 되려 원수로 치부하다 간신들의 밀모를 받아서 자기 생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으로 충신들을 모조리 잡아 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교리는 개국 공신의 후예로서 그 운명이 풍전등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교리는 또 폭군의 음란한 행위 때문에 자기의 귀여운 척까지 죽였습니다. 그것은 또 이러하였습니다. 폭군의 신변에서 아첨하며 아양을 떠는 간신들이 폭군에게 이교리의 처는 세상에 드문 미인으로서 황홀하기 그지없다고 쪼아리었습니다. 어지간한 임금이라면 부인을 입시시키라는 명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달이 오른 이 폭군은 이교리의 부인을 입시시키라는 만인이 공로하고 앙천대소할 어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어명이라 할지라도 방책을 대면 피할 수 있으려만 고지식한 이교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바삐 서둘러 철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철을 태워 돌아온 교군군이 이교리 앞에 부복하여 아뢰었습니다. 영감께 아뢰나이다. 소인들이 부인을 모시지 못하와 귀댁 중의 가마 속에서 그만 하고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교리는 크게 놀라더니 이놈 하며 이를 깨물었습니다. 교군군들은 이 소리에 놀라 사시나무 떨듯하면서 죽어 마땅하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교리는 일어서서 무엇인지 생각하다 교군군을 돌려보내고 시녀들을 불러 부인의 시체를 안방에 모시게 한 후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교리는 자기 혼자서 아직 굳지도 않은 부인의 시체를 다루어 옷을 갈아입힌 후 끌어안고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구시렁거리며 한바탕 통곡하고 나서 시녀를 불러 듣거라 사람은 이왕지사 죽었으니 집에다 오래 둘 필요 없다. 내일로 감장하도록 주선하여라 고하였습니다. 시체를 입관한 후 그날 밤 이교리는 문상원 손님들에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처이 시체 옆에 앉아서 술만 마시며 깊은 사색에 잠기어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집안의 가장기물을 점거하고서 귀중품을 행랑채 한 곳에 모여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행상이 나가는데도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안방 안에 앉아서 술만 마시면서 온 집안의 하녀들까지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행상은 산소에 갔으나 상주가 오지 않아서 매장하지 못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이교리는 당기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문상 온 손님들은 보내고 집안과 종들과 남게 하였습니다. 그는 약간 있는 문서와 귀중품들을 내놓고 그간 너희들은 우리 집 일을 보살피노라 고생들 했다. 이제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많지는 않으나 재산을 너희들에게 주니 이를 가지고 제 갈 곳으로 가서 잘 살아라. 집은 불에 타고 없으니 가지 말아라. 나도 내 갈 길을 가겠다. 하고는 땅 문서와 귀중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의 묘에다 또 술을 부어놓고 여보 부인 내 술 한 잔 더 받으시오. 그리고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갑시다. 여보 부인 지하에서라도 충신이 역적으로 되고 역적은 충신으로 되는 것이 어찌 되는지 잘 보시오. 라고 하고는 마리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교리는 취응의 도움도 있어서 당시 궁궐안의 악정을 증오하였습니다. 게다가 애처까지 이른 생각을 할 때는 분노로 하여 이를 깨물었습니다. 사또 역시 같은 운명으로 주방되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그들 둘은 촛불을 갈아붙이고 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교리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여 이름을 우국이라 개명하였으며 조정의 간신들을 물리치고 원한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밝음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그때까지 살아야겠다고 피난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이면 돌을 베개 삼고 찬이슬을 맞으며 새우잠을 잤고 낮에는 산속의 오솔길로 헤매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일반 도리로 말하자면 교리가 신바닥에 흙을 묻히며 걸음을 걸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교리는 홀몸에 매산자 보따리를 짊어지고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정처 없는 길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온유월 염천은
땅을 태울 것 같이 내리쪼이는데도 이효리는 벼락걸음을 걷다 보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목은 화가마 같이 말라들었습니다. 그는 냉수라도 한 사발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나 바람 소리와 풀잎의 사그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게 되는 처지로서 대낮에 인가를 찾아 들어갈 수 없는 고로 타는 목을 삼키면서 정처 없는 길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목을 달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것이지만 앞길이 막연하여 자연 발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란 목은 더욱 물을 찾게 되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인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수양버들이 한 그루 늘어져 있고 그 밑에서 물을 푸고 있는 총개지배가 있었습니다. 이효리는 거기 가서 물을 얻어먹자고 조심성 있게 그 샘물터로 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생각과 같이 둥글둥글한 돌로 쌓아 올린 우물인데 우물 안의 돌에는 파란 물이끼가 끼어있는 샘물이었습니다. 아가씨, 길손입니다. 날이 더워 목이 말랐으니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읍시다. 라고 청했습니다. 전 같으면 벽화사상 산호병의 살린처사 송엽주를 금잔옥잔에 접대 받쳐 올렸을 터이나 오늘의 신세는 쪼그랑 바가지가 되어 말조차 공손하여졌습니다. 계집애는 짐짓게 하지 않고 선뜻 맑은 물을 한 바가지 찰랑하게 뜨더니 무슨 생각인지 수양버들가지에서 푸른 잎을 한 움큼 훑어서 바가지에다 띄워가지고 권하였습니다. 그는 바가지를 받아들고 생각하기를 물에다 버들잎을 띄우는 것이 심술궂은 행위 같지는 않은데 무슨 영문일까. 의문스럽기는 하나 목이 가란데 언제 이것저것 가리새 없어서 버들잎을 훌을 불어가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효리는 바가지를 돌려주면서 계집애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나이가 18, 9세가량 되어 보이는데 어딘가 인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잘 마셨습니다. 하찮은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물바가지에다 버들잎을 띄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계집애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아무 뜻도 없노라고 수줍게 대답하였습니다. 이효리는 어째서 그랬느냐고 다시 묻게 되어서 자연히 말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계집애는 묻는 말에 주저주저 하더니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별로 딴 뜻은 없습니다. 보아하니 손님은 대단히 피로하신 것 같은데 어른들께서 들음에 그럴 때에 물을 급하게 마시면 잘 체한다 하옵기에 부질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효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벽촌의 하찮은 계집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효리는 너무나 무안하고 한편은 기뻐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돌봐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살해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가문의 후손일까? 비록 총구석에 살지만 틀림없이 신분 좋고 인품 있는 가문의 규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효리는 계집애의 소행을 알고저 실없는 말 같으나 댁은 어디 오며 어떤 가문의 규수이시고 양친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계집애는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몸을 돌려 마을 밖에 시냇물가에 홀로나 앉은 외딴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이 저희 집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유기장인 천한 몸입니다. 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는 문무농상공의 순차차별이 심하여 유기장이라면 상민 중에서도 상상민으로서 평민들과는 임의로 거래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유기장의 딸이라 들었을 때 이효리는 자기가 헛듣지 않았나 의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천하고도 가장 천한 유기장의 집안에서 이렇게 현철하고 영특하고 어여쁜 처녀애가 생기리라고는 생각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생사존망이 초로 같은 인생이 되었으니 밟혀고 자는 유기장보다 무엇이 나으려고 생각한 이효리는 그 계집애에게 청탁하였습니다. 오랜 걸음에 시달려서 촌본한 감이 올시다. 혹시나 그댁에 2, 3일 신세를 질 수는 없겠는지요. 이효리의 말을 듣자 그 계집애 또한 천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유기장이란 말만 들어도 돌아서 갈 터인데 이 길소는 묻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계집애는 자기들을 평민처럼 대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지러운 집이라도 좋으시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계집애는 두말 없이 승낙하고
그 길손을 모시고 갔습니다. 유기장의 부부가는 딸을 따라 들어온 낯선 사내를 영문을 몰라 개면쩍게 대하다 딸에게서 자세한 사연을 듣자 환대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생각하기를 그 낯선 방랑객의 차림은 누추하나 관을 쓴 사람인데 유기장 내 집에 왔다는 것이 생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성의껏 환대하였습니다. 이교리는 못 이기는 체하고 그들이 모시는 대로 그 집에서 허리를 붙였습니다. 신분이 천한 유기장 내 집에 묵는 것은 그가 숨어 있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며칠간 묵어 있는 기간에 이교리는 그 계집애의 아름다운 마음이며 착실한 인품이며 부지런한 일손에 모름지기 정들어갔습니다. 계집애의 양친들도 처음에는 신분이 다른 길손이라 무슨 일에나 어려워서 주저주저하였으나 이제는 곧장 염려 없이 흉금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기장 부부가 이교리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더니 그는 다름 아닌 혼담이었습니다. 딸을 줄 터이니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교리는 두말 없이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바가지의 물이 염분이 되어 이교리는 유기장의 사위로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위를 맞았다고 기뻐하던 유기장의 부부는 부자간에도 일이 사랑이라는 속담과 같이 세월이 갈수록 일할 줄 모르는 이 사위에게 진저리가 났습니다. 버들을 배우고 벗기는 일들에서 사위가 거들어주기는 하였으나 일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장인은 자연히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쓸모없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밥이 남아서 사위를 삼은 것 같구나. 일 못한다고 잔소리함이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며 나중에는 성까지 내고 딸에게 사위놈의 밥을 절반 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만은 각별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은 꼭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의껏 섬기었습니다. 이렇게 달을 갈고 해를 바꾼 지도 3번이 되었습니다. 이교리는 풍편의 서울에서는 세상이 뒤바뀌어 고을에서도 구간은 쫓기우고 신관사또가 부임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폭군을 방축하고 그가 시행하던 일련의 극단적인 악정들을 폐기하였으며 그를 따라 못된 짓을 많이 한 대관들도 처단해버리고 개국공신의 후예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했습니다. 유기장의 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관가에 유세품을 바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날이 되자 이교리는 장인에게 오늘은 제가 관가에 유세품을 바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사위가 집을 근심하는 데 대하여 기쁘기는 하였으나 한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도 군졸놈들에게 괄시를 받고 유세품을 절반이나 되돌림당하였는데 천치 같은 사위가 가서야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근심되어 인차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딸이 나서면서 제 남편을 보내도 근심 없이 처사할 것이라고 간청했습니다. 딸의 권함을 받아서야 갔다 오라고 승낙하면서 유세품 바치는 방법을 세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이교리는 지게에다 유세품을 짊어지고 관가로 갔습니다. 땀을 흘리며 관가로 간 그는 서슴지 않고 산문을 지나 들어가서 동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놈 섞어라, 얘가 어디라고 유기장 놈이 들어왔느냐 라는 숨은 사령들의 야단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못 듣는 척하고 그냥 쟁걸음으로 동원 마루 앞까지 가서 뻣뻣이 선 채 동원 마루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유기 수납하러 왔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령들이 달려들어 육모 방망이를 내흔들면서 내쫓으려고 야단쳤습니다. 그래도 유기장은 꼿꼿이 선 채 동원만 바라보고 소리쳤습니다. 동원에 있던 신관사또가 웬 소리인지 몰라 내다보니 거기에는 이교리가 지게에다 유세품을 지고 서서 사령놈들과 밀치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공이 아니여. 사또는 어찌 놀랍고 반가운지 버선발로 다름질쳐 나와 숨은 사령들을 물리치고 이교리를 내당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신관사또는 이교리와 오랜 벗이었습니다. 몇 년 격해 있다가 상봉한 구우들의 반가움은 진지한 이야기를 낳아 서로 묻고 되묻고 하였습니다. 사또는 서울 소식을 대충대충 이야기하였고 이교리는 낙향한 후에 과거사를 대략 엮었습니다. 전후 과거사를 대충 들은 신관사또는 이교리에게 간곡히 권하였습니다. 하여간 빨리 상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조정에서도 공의 일로 근심하고 찾고 있는 중일세. 급할 것 없네. 어쨌든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하겠네. 어찌나 조속한 시일 내로 떠나도록 하게. 이교리는 사또와 같이 내당에서 술을 마시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을 때에야 그냥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지게를 지고 돌아온 사위를 본장이는 근심에 쌓여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갔던 일이 어찌 되었나? 예, 무사히 수납시켰습니다. 금년의 유세품은 각별히 잘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합디다. 라고 어물쩍 대답하였습니다. 사위한테서 술래까지 나니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다 딸에게 가만히 분부하기를 예아 오늘 저녁은 그 사람에게 한상 잘 차려 드려가거라 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껄껄 웃으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초는 또 갈았건만 말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세월은 어지러웠으나 내 처복은 타고난 명복인 것 같네. 이교리가 선처의 정절함을 엮은 후 지금의 철을 잃었습니다. 자네의 처복은 명복 같은 애만 10억이 없으면 명복도 악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자네의 권을 알만하네. 그럼 떠날 날을 어느 날로 정하겠는가. 어쨌든 가기는 가겠네마. 좀 더 생각해야겠네. 인간 70고래회라. 내 나이 반고래회가 넘었고 풍랑도 겪었으며 정사라는 것에도 다소 눈을 뜨게 되었으니 말일세. 이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에 달구는 소리가 들려오고 동력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그제야 사또는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밝아오는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석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신을 감추어 은혜를 갚은 원. 충청도에 유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상경했다가 낙방하고 무료하던 차였습니다. 송도에 명승고적이 많다는 말을 듣고는 송도로 가서 곳곳을 유람했습니다. 하루는 성안을 이리저리 논일다가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나 길가 집의 문 앞으로 피신했습니다. 비는 끝내 그치지 않았는데 날이 저무니 근심스러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어린 여종이 안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신 나그네이신지요? 비가 이렇게 내리니 잠시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시죠. 이 집은 누구 댁이고 남정네는 왜 없느냐? 주인 어르신은 장사하러 나가신 지 몇 년이나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바깥 나그네가 어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이미 들어오시란 말씀이 있었으니 이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선비가 여종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미인이 있었는데 나이는 20살 정도였고 자색이 빼어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인이 유생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라면서 말했습니다. 나그네께서 비를 피하시느라 오래 서 계시는 게 편치 않아 감히 이렇게 청했습니다. 유생이 감사해하며 말했습니다. 서로 초면인데 이렇게 관대한 대접을 해주시니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이윽고 저녁밥이 나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촛불을 밝히고 마주보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념이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가까이 하고 무릎을 대었습니다. 마음대로 희롱을 하다가 동침하고 잠자리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도 머물렀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열흘이 되었습니다. 상인은 떠날 때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자기 집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해 두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유생이 오래 머무니 그 행적이 자연 드러났습니다. 친구는 기미를 눈치채고 상인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상인은 기별을 듣고 밤길을 무릅쓰고 말을 달렸습니다. 송도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깊어 어느덧 삼경이었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서 담장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창틈으로 엿보니 아내가 한 소년과 촛불을 밝히고 마주 앉아 태연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급히 창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불시에 남편이 나타나니 여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유생은 겁이 나 얼떨떨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인데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 남의 아내와 마주 앉아 있나. 유생이 한참 동안 정신을 수습하고는 그간의 사연을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상인의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상인이 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놈과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 내가 먼 길을 와서 목이 무척 마르다. 얼른 술과 고기를 사오너라.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아내가 꼼짝 못하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과 고기를 사왔습니다. 상인이 아내에게 술을 따르게 하여 마셨습니다. 술 한 잔을 유생에게 주었습니다. 너도 장차 죽을 목숨이니 일단 이 술부터 마셔두어라. 그러고는 찼던 칼을 뽑아 고기를 썰어 씹었습니다. 또 칼끝에다 고기 조각을 꽂아서 유생에게 주었습니다. 유생은 술을 받아 마시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술잔이 3번 돌자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이 칼로 너를 찔러 죽여야 하지만 불쌍히 여겨 목숨만은 특별히 살려준다. 주위에 얼씬거리지 말고 당장 떠나거라. 유생은 백배사례를 하고 나서 머리를 감싸고 쥐새끼 숨듯 도망쳐 곧바로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상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아내는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온갖 방법으로 살려달라 애걸했습니다. 상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땅히 너를 죽여서 그 죄를 바로잡을 것이로되 목숨이 불쌍하기로 일단 살려준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아내가 머리를 바닥에 두드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상인은 아내에게 불을 끄고 편히 쉬라 하고는 즉시 친구 집으로 가서 사람을 보낸 까닭을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집에 외부인이 들락거리는 낌새가 있어 알렸지. 그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은가. 분명 못 떠났을걸. 상인은 친구와 함께 곧바로 자기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동쪽 하늘은 밝아오지 않았는데 문이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열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두루 살펴봐도 적막하여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잘못 듣고 경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해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몹시 황당하고 무안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자네 혹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자네가 오히려 나와 너무나 절친해서 그런 연락을 했겠지. 잘못이 있으면 다스리고 없으면 그대로 두면 그만이니 걱정하지 말게나. 젊은 계집이 홀로 자니 염려가 생기지 않을 때가 없을 테지. 앞으로도 잘못 들을까 걱정하지 말고 전처럼 잘 살펴주게. 그게 내 소망이라네. 친구는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 줄로만 알고 감동했으며 도리어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인은 친구를 배웅하고 날이 밝아오자 출발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신신당부하며 은혜와 위엄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유생은 다음해 봄에 급제해 몇 년 뒤에는 황해도 한고을의 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촌백성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기 아버지가 송도 상인 아무와 다투다가 맞아 죽었다고 고발했습니다. 상인의 이름을 들어보니 자기 목숨을 살려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촌과 관아 사이의 거리가 불과 10여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검시를 하고자 출발 나팔을 3번이나 불었는데 갑자기 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두통으로 정신이 어질어질하여 못 가겠구나. 날도 어두워졌으니 내일 아침에 가보자. 그러고 행차를 멈췄습니다. 이날 밤 비밀리에 통인 가운데 신복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나를 위해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힘써 주선할 수 있겠느냐? 사또께서 소인을 집안 사람처럼 보살펴 주신 은덕이 끝이 없는데 어찌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너 오늘 아무촌에 살인 사건이 났다는 걸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오늘 밤 아무촌으로 몰래 들어가 그 시신을 꺼내 돌에 묶어 마을 뒤 방뚱못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느냐?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읍내에 큰 개 한 마리를 죽여 짊어지고 가서 시체를 얹어둔 상 위에 대신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 시체 모양으로 만들어 두어라. 날이 밝기 전에 돌아와 보고하되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통인이 명을 받고 물러나 과연 동틀 무렵 돌아와서 지시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은 통인을 물러나 기다리게 하고 스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불을 밝히고 바삐 달리게 해 아무 촌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를 불러들여 힐문하고 형리를 시켜 검시하게 했습니다. 형리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시체는 어디 갔는지 없고 죽은 개 한 마리만 이불에 덮여 있습니다. 원이 크게 놀라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몸소 들어가 살펴보니 과연 형리의 말대로였습니다. 원고에게 따졌습니다. 내 아비 시체는 어디다 숨겨두고 죽은 개를 두었단 말이냐. 이게 웬 해괴망측한 일이냐. 원고는 두 눈이 동그래지고 심신이 뒤죽박죽되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시신을 방에 모셨습니다만 관가의 검시가 끝나지 않아 이불만 덮어드린 채 지키지는 않고 외청에서 밤을 지냈습죠. 병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나이다. 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비를 다른 곳에다 숨겨두고 맞아 죽었다고 무고하고 옥사를 일으켜 내가 진 빚을 면하려 했도다. 그리고 혹독한 신문을 하려 하니 그가 울부짖으며 억울하다 했습니다. 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하지만 시체가 없으니 어떻게 검시를 하여 옥사를 이루겠는가. 시체를 찾아오면 검시를 하리라. 이어 그 이유를 적어 군문에 보고했습니다. 통인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고 그를 자식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시체를 찾지 못해 다시는 관가에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송도 상인은 운 좋게 죽음을 모면하고 추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알 수 없어 속으로만 의아해할 따름이었습니다. 원도 상인을 부르지 않았으니 서로의 소식은 전처럼 막혀서 통하지 못했습니다. 6, 7년 후 유생은 아무 의번으로 부임했습니다. 상인이 사는 읍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고을에 부임하고서 사람을 보내 상인을 몰래 불러와 평생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인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아무 해에 자기가 사람 목숨을 구해준 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고 놀랐습니다. 또 시체를 감추어 죽음을 모면하게 한 일을 이야기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크게 감사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이 일찍이 대인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뒤 대인이 다시 소인의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이 은혜, 이 은덕은 이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잊기 어렵겠나이다. 이로부터 서신을 주고받으며 늙을 때까지 소식을 끊지 않았다 합니다. 가난한 선비에게 은을 빌려준 신인, 경성모화관 뒤편 양가의 12살 된 아이가 편모와 살았는데 가난하여 엿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무가 과거 날이 되자 흰엿을 옆판 가득 싣고 과거장으로 갔습니다. 때가 일러 관역 뒤에 옆판을 내려놓고 누웠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몇 번째 관역 뒤에 은 3,000냥이 묻혀 있다. 은의 주인은 남산동 이씨 양반이지. 그 집 문 밖에 앵두꽃이 한창 피어 있을 것이다. 그 집으로 가서 은을 주고 빌렸다는 수표를 받아와서 다시 그곳에다 묻거라. 그러면 너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생길 것이다. 시간을 놓치지 말고 즉시 파가지고 가거라. 아이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황홀하여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주저하다 다시 희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또 나타나서 재촉했습니다. 아이가 놀라 깨닫고는 급히 집으로 가서 호미를 가지고 와 꿈속 노인이 말한 관역 뒤를 파보았습니다. 불과 새치도 안 내려갔는데 과연 은이 가득한 괴짝이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은조각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수천 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즉시 은 괴짝을 짊어지고 남산동으로 갔습니다. 과연 이씨 양반집이 있었는데 문 밖에 앵두꽃이 만발하여 신인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담은 바스라지고 벽이 무너져 비바람조차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생은 옷이 남루하고 모습이 초췌했습니다. 아이가 은 괴짝을 내려놓고 꿈속 이야기를 해주고는 은을 빌렸다는 수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생의 은을 달아보니 과연 3,000양이었습니다. 이생은 사연을 상세히 듣고 나서 수표를 써주었습니다. 그걸 묻어두고 다시 오라 했습니다. 아이는 신인의 말씀대로 수표를 괴짝 속에 넣어 파낸 곳에다 다시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생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살림을 꾸려주고 노모를 봉양하도록 할 테니 이리로와 함께 살자꾸나. 이생이 은으로 집과 논밭을 구입하고 또 집 한 채를 더 사서 아이에게 살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인도 얻어 살림을 차리게 하니 아이가 편안하게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생도 과거에 급제하고 좋은 자리를 두루 역임했습니다. 지방 고을의 목사도 여러 번 지냈는데 그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관가의 재물을 함께 누렸습니다. 몇 년 뒤 이생이 평안감사로 부임하여 은창고를 살피다가 으슥한 곳에서 괴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괴짝은 텅 비었는데 다만 자기가 써준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보고는 크게 놀라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신인께서 내가 빈궁하다고 아이를 시켜 이 은을 꾸어주셨구나. 신인이 아니셨던들 내가 여기까지 어찌 이를 수 있었겠나. 명렬을 점지해 은덕을 갚은 지사. 이공이 어느 읍에 원노릇을 할 때였습니다. 읍내이씨 양반집 가장이 집을 나가서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아들뿐이었는데 흉년을 만나니 곧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공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빈번히 도와주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임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공은 친상을 당했습니다. 한창 산의 맷자리를 찾고 있을 무렵 한선비가 찾아와서 조문했습니다. 저는 아무 읍의 아무입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며 잡수를 시행하느라 오랫동안 집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공의 인자한 다스림으로 저희 식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은덕에 감동하여 꼭 보답하려 했습니다. 듣기에 공께서 친상을 당하셨는데 아직 하관을 못하고 계시다더군요. 정해둔 산지가 없으시면 제가 풍수를 약간하니 혀를 하나 얻어서 바치겠습니다. 다음날 주인과 함께 집 뒤편 광교산 기슭으로 올라가 내룡을 줬다가 산자락에 이르렀습니다. 선비가 활월 손을 흔들며 춤을 추거늘 이공이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선비가 답했습니다. 이곳이 크나큰 땅이니 멀리 가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면 두 아들은 마땅히 악영이 될 것이요. 후손 역시 번성할 것입니다. 주인은 그 말에 따라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모두 참판이 되었고 지금껏 먼 후손들까지 번성하고 높은 벼슬도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 선비는 바로 이의신이라 합니다. 또한 지사가 있었는데 풍수에 밝았습니다. 일찍이 시골로 가다가 한 점사에 투숙했는데 주인이 상중이었습니다. 주인은 초면인데도 정성 들여 지사를 대접했습니다. 아침 저녁 좋은 음식을 주니 지사가 그 후에 감동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장사를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한창 산을 구하고 있지만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풍수를 조금 아는데 장지를 정해드릴까요?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바라던 바이지요. 저희 집은 가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 달리 구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대이을 아들을 얻을 땅을 점지하셔서 대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다행스러운 일은 없겠지요. 지사가 마을 뒤편 한 곳에 이르러 혀를 정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아들 셋을 연이어 낳을 땅이니 써보시죠. 그러고는 땅을 파서 묘열을 만들었습니다. 한 늙은 스님이 지나가다가 지사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사무전에 초상이 날 땅에 왜 사람을 묻으려 하시오? 지사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스님이 알 바가 아니지요. 장사를 치르고 나서 주인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10년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반드시 아들 셋을 낳을 겁니다. 그러고는 떠나갔습니다. 주인이 반후에 이르러 돌아오니 그 아내가 위급한 병환이 들어 죽었습니다. 3년상을 지내고 다시 장가가서 젊은 부인을 맞이하니 연이어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10년 뒤 과연 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아내를 잃은 일에 대해 지사에게 허물을 돌리니 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부부가 해로했다면 잉태나 할 수 있었겠소. 본처를 잃지 않았다면 어찌 아들을 얻은 즐거움을 보았겠소. 그게 바로 내가 땅을 가려 점지한 바라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